네, 오늘 기도 응답의 비밀입니다. 기도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지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생명선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영적인 생명선이 있고 하나는 육신의 생명선이 있어요. 그 육신의 생명선은 우리 호흡이고요. 영적인 생명선은 기도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기도합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불신자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새벽에 산으로 바다로 가서 기도하지 않지요. 대부분 무당들은 새벽에 산으로 절벽 밑에 가서 바다에 가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접신되어져 가지고 그죠? 귀신이 완전히 지배하도록 귀신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또 우리 불교 같은 경우는 그죠? 석가가 보리수나무 밑에서 6년 동안 기도하다가 지금 불교로 지구 절반을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모슬렘 같은 경우도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이렇게 모슬렘이 각 나라에 들어가 있지요. 이렇게 다들 기도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왜 기도를 하기가 어렵냐? 종교인들은 기도의 행위를 합니다. 근데 기독교인은 우리는 기도의 행위를 하지 않아요. 그죠? 절에 다니는 사람 계속 묵주 돌리면서 기도합니다. 성당 다니는 사람이요. 성당 다니는 사람이 묵주 돌리면서 하죠. 절에선 염주 돌리고 하고 심지어는 반지 끼고 이렇게 돌려요. 근데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영적인 과학인데 이 사람들이 그걸 얼마나 활용을 잘하는가 하면은 천주교에서 이거 묵주 하나 돌리는 그 기도 그거 하는데요. 1분이 걸린답니다.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1분 동안 호흡을 몇 번 하냐? 5.6번 한답니다. 여러분들 호흡 몇 번 해요? 1분에? 저는 한 18번, 20번 하거든요. 길게 호흡하시는 분들은 한 6번 한다 그러잖아요. 1분에 6번. 그러니까 10초에 한 번씩. 그거 묵주 한번 돌리면서 하는데 5.6회를 한대요. 건강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다 기도의 행위를 해요. 제가 이제 모슬렘 가정회를 한번 들어갔었거든요. 갓난아이가 있고 그리고 3학년짜리 하나, 5학년짜리 둘 쌍둥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하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 일어나더니 방에 들어가서 요만한 매트 하나씩 가지고 나와서 딱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야? 지금 정시기도 하는 시간이야. 이야기하던 것도 상관없어. 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아빠가 우리를 그 집으로 인도해 갔는데 얼마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갔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갔더니 그게 아니고 얘들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수학을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몇 번 들어가긴 했었는데 결론 이제 우리가 복음은 다 전했지만 안 받아요. 이 어린아이들도 절대 안 받습니다. 이렇게 종교인들은 기도의 행위를 해요. 근데 우리는 언제든지 24시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못하고 있잖아요. 언약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알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기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도 기도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도 기도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중보기도 하는 것도 기도예요. 이 기도를 세 가지로 보면은 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사정을 아뢰는 것 요거는 간구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요거는 도고라 그래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하는 게 기도예요. 그 다음에 간구는요. 에베소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세요. 이거 기도예요.
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제 한 기도인데 여러분이 아마 기도하기를 이렇게 요 내용을 가지고 나의 사정을 아뢰기가 성경 중에서는 좀 제일 제가 기도하기 좀 쉬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달라. 우리는 자꾸 육신의 눈이 밝아지잖아요. 근데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영안이 밝아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업의 풍성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 또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큰 것을 알게 해달라. 정말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냐면은 진짜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서 한번 기도를 하는데, 묵상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묵상의 주체는 내가 아니에요. 명상하면 명상의 주인공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면 납니다. 근데 묵상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인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기도는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바꿉니다. 어제 사모를 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세 분하고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한 게 뭐냐면 영적 상태가 바뀌더라. 해보니까 뭐 응답이 크게 막 오고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나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맞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감사 기도하지요. 눈 뜨면서 감사 기도하지요. 그럼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어디에서요? 이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은 것, 죄로 인한 사망 권세에서 구원받은 것, 하나님을 떠난 이 지옥 권세 아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 우리는 이거 해결이 안 되면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그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이 땅 떠난 날 영원한 지옥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히 해방된 것 감사.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인한 감사지요. 이걸 언제 하면 좋냐 하면은 여러분이 가장 평안한 시간에, 가장 고요한 시간에 이걸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가 나와요?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힘이 나옵니다. 그죠? 감사기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는데 여기에서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어떻게 바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이 흐름이 있어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우리 올해 강단은 뭐죠? 동부교회 올해 강단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복음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속에서 지금 창세기와 사도행전을 쭉 제 설교를 목사님 해나가고 계세요. 그런데 이 창세기의 흐름을 쭉 보면은 1장, 2장을 보면 창조 사건 나오죠. 3장에 이제 타락 사건 나옵니다. 4장, 5장, 6장, 7장, 8장, 11장까지 완전히 타락해서 방주 사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에 네 인물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우리 요셉을 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어떻게 흘러가고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있는지 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가는 겁니다. 아이고 지난주에 말씀 받았는데 이상하다, 저거 지난주에도 들었는데 이번 주에 또 듣는데, 이게 아니고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은 계속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럼 복음 계속 나오면서 강단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에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이제 보아가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 쭉 붙잡았는데 창세기 45장 5절부터 5절, 6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신 것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사역을 맡기셨구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또 이렇게 단어 하나를 붙잡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해가 안 될 만큼 소통을 해라.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통을 어떻게 해야지 오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소통을 하지? 이제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녹취하면서 오해가 안 될 만큼 소통해라. 그런데 이게 오해가 되는 이것이 나의 문제구나. 사람들이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에 오해를 한다 할지라도 이게 내가 이 상대방하고 소통하지 못한 데서 온 거구나.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도 오해되지 않을 만큼 소통이 되어졌으면 되는데 이 부분을 못했구나. 이제 이런 깨달음을 갖게 되어졌어요. 이렇게 깨달음을 가지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이제 소통을 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흘러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꾸 묵상하면 깨달아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주관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는 것이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먼저 뭐를 주시냐? 먼저 말씀을 주세요. 우리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나와요. 말씀을 따라간 거에 간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실패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이 말씀 붙잡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뭐가 생기냐? 집중이 생겨요. 이 집중의 반대는 뭐예요? 집착이죠. 그죠? 근데 집착이 아니라 집중이 생기는데, 여러분이 집중을 하다 보면 뭐가 오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어느 정도 되겠냐면 안 흔들립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만큼 되는데요. 이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시스템으로 딱 세워져요. 고정될 만큼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 집중하는 시간을 그럼 어떻게 가지냐? 집중하는데 집중을 도대체 어떻게 하냐? 저는 집중을 이렇게 말씀 녹취하면서 합니다. 매일 저녁마다 주일날 저녁에 우리 강단 서론 녹취하고, 그다음에 월요일날 저녁에 1대지 녹취하고, 화요일날 저녁에 2대지, 수요일날 3대지, 목요일날 결론,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녹취를 한번 해요. 그럼 그것만 하냐? 듣습니다. 계속 듣고 또 어떻게 해요? 여기 녹취로 가져가서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요. 나 나름대로의 집중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됩니다. 저하고 똑같이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다른 이제 구시기도 끝나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편안한 시간에 여러분의 집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계속 집중을 하고 있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지속되어지는 시스템은 뭐예요? 지속되어지는 이런 시스템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시스템이 세워지는 게 훨씬 여러분이 기도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치유하다 보니까 집중하다 보니까 치유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찾게 되어집니다.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가 사라지냐 하면은 여러분에게 있었던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저는 잘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를 이렇게 장점이 있다면 한 가지 성실하게 하는 거, 뭘 하면은 그리고 잘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니까, 그죠? 내가 잘하는 건 없는데 맡겨진 일을 해낼 수 있는 이 무능이 사라지더라고요. 무능, 무기력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들 보셨나요? 우울증 환자분 굉장히 무기력해 있습니다.
완전히 무능에 빠져 있거든요. 그런데요, 복음 받고 살아나는 건 참 감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답을 얻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이 영혼이 힘을 얻으면 마음과 생각도 힘을 얻고 육신도 힘을 얻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현장과 또 산업 현장에, 여러분의 직장 현장에 뭐가요? 사탄이 완전히 무릎 꿇도록 이렇게 기도의 비밀을 누려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염려 안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염려 왜 해요? 미래에 되어질 일 때문에 염려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이렇게 한 성도를 만났는데 늘 뭐가 근심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분이 뭐 큰 문제가 있냐? 없어요. 근심될 만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마음과 생각에 염려를 계속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사단은 또 계속 그 부분을 공격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염려가 뭐냐, 내가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염려는 사단이 당신의 목을 조르고 끌고 다니는 게 염려다. 그러니까 이 염려가 사단의 통로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말 우리가 미래가 보장돼 있다면 염려 안 하죠. 여러분이 미래가 보이는데 왜 염려하겠습니까? 그죠? 미래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으로 뭐가 보여요? 길이 보입니다. 여러분 방향이 보여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시간표가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언약 붙잡고 정확히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의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인데요. 자, 하나님과 맞게 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자, 첫 번째 먼저 하늘에 계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창조주 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온 세계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그죠? 믿음의 대상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것은 저 부적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 같은 것을 믿는 게 아니고, 그죠? 단지 속에 들어간 귀신을 믿는 거 아니고, 누구를 믿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예요. 지금도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이 통치자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라니까요. 우리 아버지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예요. 그럼 나는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분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왕의 자녀는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누리는데, 이 신분을 누리는데 어떻게 누려요? 기도로 누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천국이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천국이 보장돼 있어요. 그럼 천국 가기 전에 살아가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귀의 종노릇 하지 않도록, 마귀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이 속이는 마귀의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완전히 이길 수 있도록 무엇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거룩하다, 구별됐다라는 거죠. 그 이름 속에 들어있는 권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흑암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지지요. 귀신 같은 이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구별된 이름. 구별된 이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문제 완전히 끝났어요. 근본 문제 완전히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자.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스스로 계신,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세상을 싸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그 이름에 담긴 모든 권세는 어떤 권세냐?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동원하고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또 이 땅의 흑암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권세, 이 권세가 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어떻게 해요? 마귀 나라는 물러가죠.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 나라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돼서 마귀 나라에 빠져 있는 자들을 완전히 건져낼 수 있도록, 그래서 영원토록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치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왕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 안 됩니다. 그 문제를 누가 잡고 있어요? 사단이 잡고 있어요. 마귀가 잡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데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 중심의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집과 산업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기 여러분의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뭐죠?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자, 문제 있는데 기도 제목을 찾은 사람들을 좀 보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렇게 볼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과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상처, 이런 것들이요, 발판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데요, 결국 그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나의 사명, 나의 천명, 소명, 사명을 어떻게 발견하냐? 나에게 있었던 상처, 나에게 있었던 어려움, 나에게 있었던 과거를 놓고 이거를 발판 삼아서 축복으로 바꿀 때, 이때에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럼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는 보니까 주의 뜻이 뭐냐?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 되는데요. 한 사람 예를 들으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유아 살해 명령이 내려졌어요. 왕이 3살 이하의 남자애 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 죽여야 되는데 모세의 엄마 요게벳이 못 죽이겠는 거예요. 그래서 3달 동안을 집에서 몰래 키웠어. 근데 이제 크니까 이제 울음소리도 커지고 그렇잖아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이제 찾은 거죠. 그 살리는 방법은 뭐냐? 얘를 애굽으로 보내는 거다. 그럼 이 아기를 어떻게 애굽으로 보낼 수 있습니까? 뭐 면밀히 다 조사했겠죠. 애굽의 왕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나와서 목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고기 닿을 수 있도록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역청을 바르고 해서 보냅니다. 그 공주가 아이를 건졌어요. 그래서 왕궁에서 40년을 삽니다. 왕궁에서 40년을 살다가 이스라엘 백성과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고 애굽인을 죽이게 되어져요. 그 살인을 한 것 때문에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또 40년을 살아요. 80이 되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바로의 양자로 들어갔을 때 유모로 누가 들어가냐? 어머니가 들어갔어요. 어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언약 전달 다 했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언약은 가지고 있는데 성취가 안 돼. 언제까지요? 80이 되도록까지. 80에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는 바로 왕한테 가서 떠난다고 얘기해라. 장로들에게 가서 이야기해라. 바로 왕이 듣습니까? 그걸 안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0번의 제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해서 나왔더니 광야라. 먹고 살 수가 없어요.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합니다. 그럴 때 계속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홍해도 가르고요. 만나도 주고요. 메추라기도 주고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은 불신앙했어요. 그러나 모세 한 사람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40년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또 가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갔던 모세를 통해서 그 후대의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가나안 정복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누구를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후대를 살리라고 부르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 우리 가정 보고만 하지? 어떻게 우리 가문 보고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우리 직장 보고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화 이거를 하나 찾으시면 되겠고요. 6번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그랬어요. 일용할 양식은 하루 세끼 밥 먹을 거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광야 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갈 때에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광야잖아요. 이 광야 가는 동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하셨으면 여러분 인생을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계속 어렵고 힘듭니다. 그 어떻게 맡깁니까? 말씀 따라 계속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요. 어쨌든 하루 세 끼 밥 먹고 삽니다. 그죠? 의식주 때문에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뭐 하시면 돼요? 매일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해서 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비밀을 매일 누리는 거죠. 7번째는 죄사함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셨어요. 가장 빠른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개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죄사함의 가장 빠른 길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해 가시는데 자꾸 나는 죄인이야 이래가지고 자꾸 무너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빠른 길이 가장 빠른 응답을 가져오는 것이 회개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아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함 받은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아이고 저 왼수 같은 인간 이것이 아니라 그래 나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저 사람에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이런 축복을 누리면 되겠고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시 원죄 끝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은 자범죄는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즉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옥에 들고 쫓아다니면서 지우듯이 우리의 죄를 지워버리신다고 하셨어요. 8번째로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랬습니다. 이 시험은요 여러분 주위에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새 가족들은요 교회 오면은 다 우리 성도들이 다 천사 같은 보이는 거예요. 다 천사 같아 보이는데 어느 날 저 박집사 때문에 시험이 들었어. 어느 날 저 이권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이건 시험은요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했냐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 든대요.
그죠? 시험은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시험 드는 거지. 그러니까 시험을 줬다 안 하고요. 시험 든다 그러고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그랬어요. 시험이 늘 있으니까 시험에 들지 말아라. 누가 시험을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내가 누가 나를 시험을 줬어 이래요. 아니에요. 내 동기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은 늘 존재하고 있지만 시험에 빠지지 말고 시험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갱신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갱신하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기회가 되어지면 돼요. 진짜 저 사람도 연약해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자. 그죠? 내가 나를 자꾸 갱신시켜 나가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또 시험은요. 장로님이 나 때문에 시험 들었다. 그럼 장로님이 나를 살리는 기회가 되어지면 돼요. 그렇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시험 들어서 죽이지 말고 자꾸 상대방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9번째는 악에서 구하옵시고 그랬어요. 지금 악한 영이 존재하고 있죠. 사탄 마귀 귀신 존재하고 있어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정치 현장에 보세요. 늘 싸우고 있습니다. 경제 현장도 보니까 흑암 경제가 장악하고 있어요. 문화 현장이요. 문화 현장은 더 심각합니다. 우리 이태원 사건 같은 걸 봐도요. 그 할로윈데이 때 완전히 뭐 100몇십 명이 죽었잖아요. 마지막 죽은 사람까지 해서 160명이 죽었다 그러는데 이렇게 문화 현장 다 잡고 있습니다. 음악 다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음악이 굉장히 좋은 음악 같은데 근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휘폐하게 만드는 음악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10번째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저도 이렇게 그런 유혹에 많이 넘어갑니다. 뭐 하면 이거 내가 했어. 내가 잘했어. 사실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에 또 타인에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택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죠? 복음에 유익하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줄여봤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럼 여러분이 예배 마칠 때 주로 주기도문 하고 마치잖아요. 근데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 이거 뜻을 알고 묵상해 가면서 주기도문이 정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실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실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뭐가요? 이 흑암 권세가 무너져요. 흑암이 꺾이지요. 주의 천사가 돕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만남을 주셔요. 응답받을 만남. 그리고 현장이 변화가 되어져요. 현장이 변화되어지니까 뭣도 회복된다? 경제도 회복이 되어져요. 이런 응답들이 기도할 때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 영적인 과학이다 그러거든요. 그럼 실제 언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시편 5편 3절 보니까 다윗이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눈 뜨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면서 아침에 힘을 얻는 하루 종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낮에는 어떻게 기도하지요? 시편 23편 1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루 종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모든 것 생각하는 것, 보이는 것,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시키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밤에 주무시기 전에 시편 17편 3절에 이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하루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으로 답을 얻는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루 종일 기도로 연결이 되어지지요. 여기는 보면 정시기도, 무시기도, 예배기도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뭐 하고요? 저 말씀 붙잡고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새 가족들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고 임마누엘이 실제 누려지는 24시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 가족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하시고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인도하시며 한 주간 동안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삶 속에서 묵상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